이 오순절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열매가 있고 이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는 두 번째고 존재의 열매가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이 절기는 바로 존재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가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이, 이것은 존재가 그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의 변화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숙하게 되고 이게 완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대부분은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이나 같은 말이다. 그 용어로 보면 뭐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침례라고 하는 용어는 존재 개념을 쓸 때 그런 것이고, 충만이라는 개념은 성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자들은 계속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지면은 성품이 이제 장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속을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충만 개념이 아니라 침례 개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내가 뭐 어떻게 충만해진다, 뭐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부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부활체가 되는 용어로서 쓴 것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체가 완전해진다, 성숙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핵심인 존재의 창조, 존재가 창조되는 거하고 성품이 달라진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해서 쓰면은 말 그대로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너희가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야 돼. 창조물이라는 것은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옛날에 많이 인용했잖아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체가 된다. 우리 육체로는 예수님이 지체가 안 됩니다. 부활체가 되어야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부활체가 성전입니까? 내 육체가 성전입니까? 부활체가 성전입니다. 근데 부활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육체를 받쳐주고 있는 영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혼이
육체의 그 기질이 영의 기질을 따라가거든요. 육체의 영이거든요. 그 기질을 따라가는데 그런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요, 창조주의 영이잖아요. 창조주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부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말이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침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요, 부활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이라는 개념은 부활체가 형성되고 난 뒤에 그 부활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그 개념으로서 충만해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로서 존재의 그런 창조가 없다고 하면, 새 창조라는 말이 존재의 창조거든요. 없으면은 존재가 없는데 성품을 얘기할 수가 없듯이, 새로운 부활체 창조 개념이 없는데 뭐 성품이 뭐 변화되어서 내가 뭐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이건 기독교의 핵심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요,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나의 분신이 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육체 소속이 아니고 왕국 소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소속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 오순절에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간절한 은밀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성령 충만 받고 뭐 불 받았다 하니까.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도 물 개념입니다. 물. 태운다는 말이나 물로 씻는다는 말이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불로서 태워져야 되고 물로서 또 씻겨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종들에게도 그 효력이 나타나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우리도 육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불을 받습니다. 이게 말씀의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침례 개념이지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복잡해지고 혼동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침례를 준다 되어 있습니까? 불로 침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침례, 이걸 갖다가 개혁성경에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침례란 말을 두 번 쓰고 있어요. 불로 침례를 주고, 이 말은 종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불로서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야 안 받아야 돼요. 그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고 연속성이, 죄를 사함받는 연속성입니다. 근데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부활체가 돼야 한대요. 부활체가 되는 경험을 불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침례가 두 가지입니다. 불로 침례를 주나 물로 침례를 주나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약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요단 강물을 통해서, 예표적이잖아요. 요단 강물을 통해서 침례를 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물로 침례를, 즉 죄를 사해서 안 사했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바로 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예표적인 요단 강물 또는 물로서 침례를 준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워터스로서 침례를 준 것이지만은 실제로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물과 피와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죄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요단강물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사함 받는다 그러면 이미
침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한 거 아니에요. 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예표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물로서 침례를 준 것이지. 그러니까 요한이 뭐랬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를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불로 침례를 주고 하는 게 불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죄가 사해지요, 안 사해지요? 죄가 안 사해지니까 무슨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또 회개하라는 얘기인가? 죄가 사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사해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종들은 죄가 사해져도 또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또 죄가 사함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 소속으로서 예수님의 첫 부활의 같은 종류의 부활체가 돼야 돼요.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목했어요. 첫 열매 종류가 된다.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의 첫 열매가 됐습니까?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의 부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근본인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그 물은 말씀의 하나의 뭡니까? 예표잖아요. 예표니까 죄가 안 사해져요. 안 사해지니까 뒤에 오시는 분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들을 죄를 사해 줍니까?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줍니까?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요단강물에서 침례 요한이 죄를 사해 줬다 그러면은 구원자를 바라볼 필요 있어 없어요? 초기고 구원자지요. 구원자라는 말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로 회개케 하려고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야 돼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불로서 침례를 주는데 그 불이 또 영생의 말씀의 말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도 물이잖아요. 침례를 준다. 그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요한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죄를 사하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누굽니까? 성령 받은 부활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와야지 불로 침례를 줌으로써 종들의 죄를 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불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은 즉 종들은 불이 되고 요셉은 뭐가 된다고요? 불꽃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꽃이 되고 불꽃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불 받았다고 해서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기가 불이 탐으로써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죄가 사함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불이 된다는 말입니까? 불꽃이 된다는 말입니까? 불꽃이 되면 불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 그 불은 뭡니까? 말씀. 예수 이름이라는 말씀이 같잖아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들이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뭐가 나오기 때문이요? 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죄를 사해요? 불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나오는 사람은 말로만 뭐 죄를 사한다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불꽃이 되어서 나오는 불이 죄를 사해버려요.
세탁제가 세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세탁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세탁제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즉 불을 던지는 사람을 불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는 다 불꽃들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길을 마련하려면 다시 전도를 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작은 책의 말씀. 이 불꽃들이 불의 말씀을 전해야 돼.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해야 돼요. 그 불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불을 대적하는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그게 죽는다란 말, 육체가 금방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그 말이 곧 영원한 생명인데 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그 말이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안 받으면은 그 불이 그 사람을 살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되지 성령이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은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종들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육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종들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부활체가 된다. 첫 열매 종류가 된다는 말이 부활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성전 돼야 안 돼요? 성전 됩니다.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걸 정말 내가 경험하면서부터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흔들리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육체 안에 있었지만도 그들이 부활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히 안식할 부활체가 되는 것이. 내가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불꽃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불확실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계속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게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두 번째 써야 되지 처음부터 기름 부음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이거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부어지게 되면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도 딱 그 시험 받고 난 뒤에 성숙해졌잖아요. 하니까 이제는 목수 시절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즌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 성숙 단계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 이거 사역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존재 없이 사역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건 속임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서로 쏟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말이 머리를 투구로 써야 된대. 이거 구원의 말씀이요. 왜 구원의 말씀인 말을 알면은 머리에 투구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활시키는 휴거에 이르게 하는 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 심장이 보호되는 의의 흉갑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어떤 사람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구원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의가 무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흉곽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허리띠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나의 성실함으로써 내가 목표를 향하여 가게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나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발에 뭐예요?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귀를 그냥 끝장내버리는 공격무기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얘랑 같은 말입니다. 또 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에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 7가지 딱 알고 있으면 딱 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지식의 인내라고 막 나와야 나와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딱 무장이 되면은 내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질 아니하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된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게 하는 말씀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평안,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내 머리에 두가 두꺼워집니다. 딱 머리가 딱 보호받으면 안 죽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오토바이 타면은 땅문 안에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하나님 왕국 소속이 된다는 것을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휴거가 될 수 있는 부활체가 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휴거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내가 흉곽을 붙여서 안 붙였어요? 이걸 붙인 거예요.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아직 이걸 안 붙인 거예요. 가슴은 위험한 거죠. 딱 붙이고 있죠. 근데 하다가도 시험 들어서 흔들리고 가잖아요. 이 허리띠는 성실하거든요. 이 진짜를 알게 되면 목숨까지 바치거든요. 깨어름에서 해방되어 내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순종할 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인내로서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딱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적용이 되지. 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휘를 어찌도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뭐 신고 신는 야 이건 무기도 가지고 방패도 가지고 뭐 전쟁한다. 이건 한 초짜들이 아는 수준이고, 애들은 총을 가지고 쏠 줄 모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도둑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총을 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산을 명령하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기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공격무기라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마귀는 혼비백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을 알게 될 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이게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들게 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방패가 없으면요.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요, 막 화살이 100개 꽂혔다 이러면 아픈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진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그냥 믿음한다고 해서 방패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의 믿음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로마서 3장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의가 살아나고, 안 그러면 내 업적이 살아남으로써 내가 비행기 타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은 좀 늦을 수는 있어도 방패가 안 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공격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이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한 복음 신발을 잘 신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샬롬을 알아야 된다. 평안. 그 다음에 진리로, 이거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확실한 거. 이거 딱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오시고 딱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이걸 딱 알게 되면요, 딱 허리에 띠를 띠면서 딱 긴장을 해야 하네요. 이거 거짓말이 해버리면 긴장 풀어버립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요, 딱 긴장하자. 허리띠를 띠는 거지, 이게 긴장한다는 거. 예수님 오신다. 농담 말아 해버리면요, 벨트가 풀어져가지고 바지가 벗겨져 버립니다.
이걸 딱 입고 있는 거지.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지. 이게 진리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진리죠, 진리. 이게 진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은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휘둘러요. 이거 공격은 복음 전파는 공격행위입니다. 근데 방어가 되지 않아서 공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딱 되면은 맨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의 말씀이 당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격무기예요. 이게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게 공격무기가 있다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말이 이게 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양날에 쓴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깊은 것을 다 이제 찔러 분해를 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다 알아냅니다. 그게 이제 공격무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칼을 갖고 있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무장하고 예수님과 같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에게 이르게 되면은 복음 전파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봉사의 열매 맺어야 맺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뿌리는 뭔가 하면 존재, 이거는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부활체가 된다고 하는 정체성을 모른다 그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오늘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뭐 이건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질서정연하게 침례,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의 개념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 충만은 그 존재의 첨가가 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 봉사의 열매, 뭐 등등, 심지어 재정적인 열매, 이런 거 다 맺게 됩니다. 그 재정적인 열매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다음에 또 제가 더 풍성해지면 말씀을 드려요. 이 고린도후서 9장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품의 열매만이 아니라 곡간을 예비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의 열매도 맺어야 안 맺어요? 맺습니다. 이거는 소위 옛날에 뭐 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을 뭐 복받았다면 억단이라고 그러면 이건 경단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은 국가를 좌지우지 않는 돈이에요. 조 단위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경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재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도록 징계를 합니다. 저주는 죄의 대가고,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큰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하나님이 트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징계는 사생아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죄와 상관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과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누구의 징계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도 뭐 편안하게 살다가 휴고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어떻게 해를 입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만이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죽도록 해야 하네요. 하는 것이 누구의 징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징계가 오는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징계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건 죄값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가 어떻게 물같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물같이 피같이 쏟아진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막 지르니까 막 안에서 물과 피가 막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살과 뼈의 지체로서 그분이 보증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걸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무장이 돼버려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아들들도 죄와 상관된 것은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거 아니고 이것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려면 나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화목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죄가 함사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를 기다리면 속죄 제물이 됩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화평 제물과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 수소 한 마리,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량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수량 2마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수염소가 나오거든요. 그 수염소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염소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들에게도 이 오순절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기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생기를 받아서 그 수염소들이 이제 속죄를 기다리는 속죄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린 양들은 죄와 상관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화평 제물, 우리가 녹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중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화평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 사역을 한다는 말을 가리켜 화평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그런 자격이 없고, 그들은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속죄 제물이 돼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아사셀에게로 가는 양은 죽으러 가는 저주받은 양이고, 한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인데 그걸 무슨 양이라 불러요?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염소라고 부르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그런 대속죄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 받는 사람은 첫 열매의 빵이라고 했어요. 빵. 여기 20절에 보면은 첫 열매의 빵과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을 주 앞에 흔들어 요제라고 하는 것을 흔든다는 말이에요. 흔들어 가지고 휴거당한다. 즉 그들은 부활체가 된다. 부활체로서 휴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이 흔든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레위기서 이 말이 뭐 양고기 잡아먹고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뭐 어떻게 희생시키고 이런 말로만 듣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신비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총명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정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사 이 새 언약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한 첫 예수님의 부활체에 속한 한 그런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들의 부활체의 종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여자의 부활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되는 이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약속들을 힘입음으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건 이웃이 아닙니다. 종들은 이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오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첫 열매에 속한 그러한 종류가 되게 하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제로서 이제 휴거가 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영광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